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런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 우리 일료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저도 그렇게 전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짜 짝퉁이 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짝퉁 브랜드, 가짜 휘발유, 심지어는 가짜 먹거리들이 이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그럴싸해 보여도 진짜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는 실망과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도 그렇지만 이것보다 100배, 10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절대로 가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또 영혼의 구원을 다루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가짜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앙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바로 신자들이 성경 말씀과 다른, 예수님께서 진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과 다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또 세상의 영혼을, 세상에 영적 실제를 주어야 되고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교회가 도리어 그들에게 믿는 자들이 실망을 안기고 심지어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방송에서 리서치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런 제목이었어요. 당신은 기독교인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당신은 기독교인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제 기억으로는 성인 남녀 100명이 아니라 100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4가지였어요. 그냥 한 종교인, 술, 담배 잘 안 하는 사람, 고지식하고 따분한 사람들, 그리고 이중인격자. 이 사실을 보고, 이 조사를 보고 참으로 마음에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이것은 짝퉁이지 기독교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고 진짜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참 빛이세요. 그래서 그 참빛을 소유한 진짜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 받았습니다. 성령의 거듭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전히 신분과 소속과 존재가 바뀐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치유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자유케 됩니다.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일어납니다. 여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강력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존파 김연양 같은 가장 극렬한 살인자까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가 회개하고 온순한 양처럼 변화된 것입니다. 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가 아주 약해 보이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뒤집어진 거예요. 국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실제입니다.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이 지난 대성의 치유 간증을 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에이즈가 치유됐어요. 암 환자들이 치유됐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난치병 환자가 치유되고 못 걷는 자들이 걸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이런 변화, 구원, 치유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기독교,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암이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종양들, 암들 지금 치유될지어다. 걷지 못하던 자들 걷게 될지어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하셨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독교의 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진짜로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회가 그 통로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독교의 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97권의 책 중에서 한 권이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이라고 대답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말씀을 사용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므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진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한 번도 나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못 보던 것 빛이 비춰서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낮 설교처럼 인생이 얼마나 헛된 건지, 세상에 추구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에 진짜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한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타협 없이 외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리가 외쳐져야 교회가 교회다지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세상이 진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회복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남았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절을 성취하는 사람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마예시 차부다 목사님의 책 신유은사에 보면 마예시 차부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수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말은 아마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복음 전도자 멜테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을 믿기 어려워할 것을 아셨다. 그래서 앞에 진실로 진실로를 붙이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자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는 자이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무엇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한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이 실제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것이 실제라는 정말로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둘러서 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물으셨어요. 16절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 아버지께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가까이 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엎어졌어요. 구르면서 거품을 흘렸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아이 아버지가 급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놀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믿음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심각한 광경을 보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먼저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간지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누구한테 요청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직접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예수님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믿는 자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고 그 종류와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거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 우리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예수님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 한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함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멀리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까 하고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 나무에게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날이 저물 때쯤 그 길로 되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근데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 24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사용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뿌리부터 마르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기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요구하세요. 이 말은 케네세기 목사님께서 설명한 대로 원어에 보면 우리 치유사역 오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룰 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룰 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3절에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 24절에 보니까 세 가지 사역을 특별히 하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함한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떤 일들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믿는 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하셨던 그 일들, 그 사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새 방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새로운 것들이 나와 있어요. 조금만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믿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치유 대성회로 모였어요. 그런데 이 치유에 대해서도 적용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의 통로로 놀랍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 새번역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믿음이 생성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치유에 관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 이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시는 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떤 치안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연락합니까? 경찰관에게 연락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화재가 나면 119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왜냐하면 소방관은 화재를 진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물론 병원도 가고 의사분도 만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또 나가야 됩니까? 병원에서 치유 못하는 많은 것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 있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의사 중에 의사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신다는 명백한 근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신에게 치유받기 위해 믿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이에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또 누가복음 4장 40절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여기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 고통을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보다 어떤 여러분의 가족보다도 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매 시간 전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셔서 치료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등으로 끔찍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살이 다 찢기시면서까지 채찍에 맞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들으셨죠? 주님은 치유자십니다. 그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오늘 낮에도 그렇고 매주 그렇고 암에서 각종 희귀병에서 난치병에서 고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낫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은 진짜 제체라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하나님, 치유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치유를 받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전도자 멜테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내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온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셨는지를 아는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그를 올바르게 믿는다면 그가 세상에 계신 동안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리라는 것이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믿는 자로서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실제로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믿음으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이 일이 성취됩니다. 둘째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성취되는, 그래서 기독교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고 우리도 성령의 권능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연인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믿는 자가 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맨 끝절에 그 이유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뭐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유를 적어 놓으셨어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도 사역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희가 이 구절을 봤습니다.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신적 속성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셨어요.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 동등됨을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사람이 되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물론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때도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100%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갈 때까지 일시적으로 자신의 지상 사역 기간 중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신적인 속성을 사용치 않는데 동의하시고 7절 8절에 있는 것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스스로 복종하셨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려고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신적 능력을 이용해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 막 마음을 까죽까죽하면서 막 힘들게 그렇게 막 놀리는 듯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고 해도 끝까지 사용하지 않고 복종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12령 되는 천사들, 그 군대, 하늘의 군대를 보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사역 기간 중에 자신의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사용하지 않기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험 받은 이유네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 위에 보면 갈릴리로 돌아가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2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처럼 이사야 예언대로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사역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공생애를 사셨어요.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그 권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구절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무엇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신적 속성을 통해 일하셨다면 그 모든 능력과 생명으로 가득 차셨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무엇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무엇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고 또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사용하신 능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님이 신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수님께 임했던 그 성령님,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인데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신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으로.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변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성취하는 삶을, 그래서 기독교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그 비결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신 후 자신의 몸된 교회에 그것을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세 번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그것을 교회에
바꾸어 말하면 믿는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 놀랍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어떤 말이 뒤이어 나와야 됩니까? 그러므로 받았으니까 내가 가서,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 받은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는 이제 우리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거듭나는 순간 이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마가복음 17장 17에서 1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17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는 자들이 뒤에 보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귀신은 사람의 그냥 이 물리적인 힘으로 쫓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쫓을 수 있어요? 권세로 쫓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개역 한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해야 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런데 믿는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이미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위임된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알아야 사용하자. 케네스 기 목사님께서 믿는 자의 권세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세란 무엇입니까? 권세는 위임된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의 가치는 그 권세 뒤에 있는 능력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권세 뒤에 계십니다. 권세가 왜 중요합니까? 위임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실제 능력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 그 뒤에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뒤에 계신 것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미국 대사관들, 미국 대사들은 전 세계 나가서 기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미국으로부터,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함부로 못 합니다. 또 교통순경이 계세요. 나라에서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호 따라서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면 멈춰야 됩니다. 트럭도 멈춥니다. 함부로 가면 큰일 납니다. 또 여기 10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살짜리. 이 아이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10살이에요, 10살. 그리고 왕의 홀,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앞에 2m가 넘는 큰 장수가 와 있습니다. 힘 있는 장수예요. 그런데 이 힘 있는 장수가 이 아이 10살짜리 왕된 아이의 말에 꼼짝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의 능력이 받치고 있어요. 하면 죽는 겁니다.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임된 권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권세는 강력한 것입니다. 뒤에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를 무찌르셨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귀를 능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 대한 권세는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신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빌립보서 4장 9에서 11절 보면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권세 앞에 실제로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질병도 정복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권세를 교회에 위임했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이것이 계시로, 영으로, 생명으로 실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그렇구나, 예수 믿는 건 너무 놀라운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야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믿고 진짜 선포하면, 왜? 뒤에 계신 예수님의 실제 권세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위임된 권세인 걸 또한 알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누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자연인은 더 강력해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또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떠나갑니다. 병마가 떠나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처럼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위임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의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권세를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실제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 모습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병도 치료하고 자유케 되고 구원받고 그와 함께 이 예수님의 실제 믿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는 사랑이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일어나서 기독교의 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을 붙들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치료자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유의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것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각종 병, 모든 질병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그 치유는, 건강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문을 여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치유되는 것을 또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치유할 충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만 반응하면 돼요. 암이 있든 불치병이든, 오늘 처음 이 소식을 들었던, 저런 일이 있구나, 저게 진리구나, 질병 갖고 있는 여러분만 반응하면 돼요. 치유받기 위해 오신 분들, 이 치유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자신의 병만 바라보지 마세요. 상태만 바라보지 마세요. 통증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어도, 어떤 말씀을 했어도 여러분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예수님, 치유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능력이 있으시고 오늘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믿는 자들, 사역자분들,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대적하십시오. 손을 얹고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고 손을 얹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치유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집행자 대신, 능력의 근원 대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손을 얹으면 성령님께서 그 속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날입니다. 저는 뒤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드렸어요. 오늘은 새로워지는 날이다. 여러분,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직분이랑 상관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자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나이 20세 이상부터, 3년 이상 치유 훈련 받은 경력 있는 사람부터, 전도사님 이상부터, 장로님 이상부터,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치유의 거장인 존지 레이크 목사님께서 라마포리카 공화군 크루거스토프에 있는 한 집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남자는 이 집 주인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치유의 기도를 받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이분에게는 심각한 열사병이 있었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막 온몸이 뜨겁고 배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의 얼굴에 커다란 암 종양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잔주레이크 목사님, 치유의 거장, 유명한 분이니까 기도하시려고 그렇게 있을 때 갑자기 그 집에 있는 6살짜리 아이가 그 남자의 무릎 앞으로 먼저 선수를 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을,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딱 뻗어서 암을 탁 눌렀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기도 전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미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도 생각한 거예요. 나도 믿는 자지.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6살짜리 믿는 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치유의 거장이 있어요. 근데 이 치유의 거장,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6살짜리 아리가 지금 그것도 감기가 아니라 암 종양이 겉으로 보인 거기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남자분이 어쩌면 좀 난감했을 것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아이가 기도하자 암덩어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자 그렇게 그 암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 기도 끝난 후에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사병을 위해서. 6살짜리 믿는 자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열사병이 온데건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치유와 기적은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자가 되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믿음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저런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크고 작을 수 있어요. 진짜 믿는 자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믿음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겉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진짜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 이 땅에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원하는 자들, 진짜 믿는 자가 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지금은 부흥의 때입니다. 이제는 이런 믿는 자들이 몇 사람, 여기 치유하는 치유 강사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무리들이, 영적인 군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희 사랑하는 교회는 이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강사분들이 치유하는 거, 예수님이 다 치유하지만 통로들이, 저희가 다 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90% 이상은 저희 성도들이 믿는 자가 돼서 손을 얹습니다. 선포하십니다.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군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부흥을 위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해서 6년 전부터 그 일을 행하셨어요. 더욱 일어나야 돼요. 자신을 위해 사역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혼들이, 그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겸손히 주님 닮아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시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떤 질병의 분이 와도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들,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교회 지성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에요. 이 끝나지 않는 부흥의 현장에서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로. 그래서 기독교의 얼굴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세요.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믿는 자는 진짜 병든 자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자유케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주님은 또 기뻐하셔서 우리 길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통로로 사용돼,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밟히는 것에 대해서 가슴으로 아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더 강력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의 마쳤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기독교는 크리스찬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신앙에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이룰 수 있는 믿는 자들이 이 귀한 시대에, 어둠이 있는 이 시대에 빛으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자신을 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런 자입니다. 주님은 누구도 사용할 수 있어요. 6살짜리 아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에 큰 질병을 앓았던 치유받은 사람들, 그들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믿는 자들, 주님이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한 가지 간증만 나누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988년 케냐 나이로비 우루루 공원에서, 우후루 발음이 좀 안 됩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본케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었어요. 거기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20만 명 중에 누가 있었냐면 테레시아라는 흑인 여성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여성.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이 테레시아는 10대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주님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결혼 후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큰 상처를 받았어요. 꿈도 깨어졌어요. 남은 거라고는 재산도 하나도 없고 그냥 딸 하나만 함께 있었습니다. 본케 목사님의 사역을 보는데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 것, 복음을 막 선포하는데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걸 봤어요. 눈먼 자가 보고 걷는 자들이,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는 역사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감격하면서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주님, 저게 진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짜 믿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는 영혼에 다시금 부르짖음이 올라왔습니다. 주님,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진짜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본케 목사님에게 10만 명의 영혼을 주실 수 있으시다면 제게 100명이라도 주십시오. 그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시 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심령에서 성령님께서 가서 본케 목사님께 안수를 받아라. 아주 특별한 거였어요. 맨날 안수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되는 거 아니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꼭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8년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너무 사람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려 8년이 지났습니다. 어디에 가면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본케 목사님께 안수 받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새롭게 부어질 거라고 생각됐어요.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집회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그래서 달려가면 기도 받을 수 있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게 갑자기 김옥균 목사님께 막 달려올까 봐 여러분이 순간 여기서 상상이 돼서. 특별한 경우에 본케 목사님께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테네시아는 돈을 모아서 왕복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성령님 나를 새롭게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기름 붓기를 원합니다. 기도받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집회 장소 문이 열리자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매님, 당신이 하나님께 받길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당신에게 주시겠다고 제게 말씀했습니다. 감격을 받았어요. 감격받았어요. 말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안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때가 됐을 때 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받았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녀를 강타했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신발 하나 잊어버린 거 외에는 안수 받고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그를 사로잡았어요. 다시 케냐 나이로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여성들을 초대하는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17명이 모였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날 그녀의 집에 55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날은 105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주에는 200명이 모였어요. 성령님께서 계속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는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안 되겠다, 학교를 물색했습니다. 학교도 안 됐어요. 2,000명 수용하는 체육관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4,000명이 모였습니다. 5,000명 수용하는 컨벤션을 옮겼어요. 12,000명이 모였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시를 찾아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우후르 공원에서 집회를 하도록 허락을 얻었습니다. 오슬로 집회에 참석한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1998년에 본케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 이 공원에 방문하신 후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케냐 우후르 공원 옆에 있는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우후르 공원에서 집회가 있는 거예요. 누가 집회를 하는데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지? 누굴까요? 테레시아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치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천 명이 주님께로 그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기 원하시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세상은 금수저, 흙수저 배경을 따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이 땅에 진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믿음의 돌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위임하신 권세가 무엇인지 머리가 아니라 심령으로 붙들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기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치유 사역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주세요. 우리 찬양팀 들어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이 집회를 통해서, 오늘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자분들을 우리 치유 선포 조금 하기 전부터 말씀 시간, 또 우리가 지금 찬양할 때 왕 대신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치유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왕 대신 예수님 함께 부를 겁니다. 온 마음으로 부르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한 3, 4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세요.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께 이렇게 여러분 심령으로 부르주세요. 주님, 진짜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주를 위해 성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독교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통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권능과 임재로 이곳을 강타하시고 새로운 차원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성취하는 영적인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3, 4분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은 돌파의 날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또 다른 테레시아 같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살기 원하는 사람, 우리 사역자들에게 기름 붓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에게 기름 붓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기름 붓고 계십니다. 새로운 권능과 인재, 새로운 권능과 인재. 주님, 저는 세상이 주님을 모욕하는 게 싫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람에게 밝히는 소금 같은 삶을 살기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우리 존귀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여지길 원합니다. 진짜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성취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독교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자 되게 하소서. 새로운 차원의 권능과 임재가 이곳을 강타하게 하시고,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강력한 말씀, 강력한 성령을 통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이곳에서 더 거저나오게 하소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성취하는 영적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기독교의 모습을 바꿔놓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권능으로 주여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역사하소서. 지금 여러분 안에 부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부러지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올려드립니다. 더 부으소서. 아버지, 더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지금 천사들이 기름 붓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기름 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실제로 기름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령의 권능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야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믿는 자들에게 실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더 충만히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주의 임재와 주의 성령을 더 부으시옵소서. 더 부으시옵소서. 성령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기름입니다. 성령의
붙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새로운 돌파합니다. 새로운 은혜들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암 환자들이 즉시 치유되어야 됩니다. 기기병, 난치병에서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주님, 이 수준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수준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부어주소서.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더 부으소서.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목사님들 한 2-3분만 빨리 우리 성도님들 안수해 주십시오. 터치하면서 짧게 기도하세요. 빠르게 안수해 주세요. 지금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에 심으신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주님의 생명과 기름 부음이 지금 부어지게 하소서. 더 원하느냐? 나를 더 원하느냐? 나를 더 원하느냐?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갈망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갈망에 반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기 하나님 나라의 신재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신재가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재가 지금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내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하게 원, 예수 그리스도만 주의 주. 새로운 권능, 새로운 파워, 새로운 권능 부어지고 있습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중이승도 감사하소서. 중이승 지교회들도 동시에 감사하소서. 성령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 분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치유가 필요한 분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치료자십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 일어나세요. 우리 목회자분들, 우리 사역자분들은 일어난 분들 가서 손을 얹어주세요. 우리 사역자분들, 우리 목회자분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겸손하고 사랑이지만 또 담대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치료자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서 계십니다.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지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은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여러분도 질병을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질병들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어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내가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암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암의 세력은 파쇄될지어다. 종양은 지금 녹아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못 걷는 자들 지금 걷게 될지어다. 지금 걷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연약함들, 질병들, 통증들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지금 우리 속에서 믿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마비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 세포들, 내 신경은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뇌의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움직이게 될지어다. 지금 발과 손을, 다리는 움직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걷고 뛰게 될지어다. 모든 뼈의 문제를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허리의 모든 통증들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디스크의 문제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허리 협착증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어긋난 모든 뼈들이 정상적인 자리로 맞춰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육과 힘줄은, 인대는 치유될지어다. 손목과 발목의 문제들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배에 가득 찬 복수는 지금 빠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몸 밖으로 빠져나올지어다. 난소에 있는 혹들도 지금 녹아내릴지어다. 크기가 줄어들고 사라질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혹들, 종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소멸될지어다. 건강한 세포들로 바뀌어지게 될지어다. 암세포들, 구강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장기들에 있는 모든 암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피부 조직 가운데 있는 모든 혹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라질지어다. 사마귀와 모든 피부의 염증들, 피부암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깨끗이 흔적도 없이 소멸될지어다. 주님께서 정신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잃었던 기억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츠하이머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잃어버렸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척추가 무너진 자들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워있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침대에 누워있는 자들은 지금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 걷던 자들이 걷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뛰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척추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지금 움직여지게 될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병의, 질병의 권세가 꺾였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지어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모든 병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지어다. 특별히 뇌에 감염된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지어다. 뇌가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희귀병이 나을지어다. 난치병이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불치병이 사라질지어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그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고쳐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근경색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성 신부전증 치유될지어다.
콩팥 기능이 정상으로 지금 돌아올지어다. 아멘. 몸의 붓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빠질지어다. 아멘. 하지 정맥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심장의 두근거림 지금 사라질지어다. 아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들, 그 두려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눌리는 증상들 떠나갈지어다. 아멘. 어둠의 세력아 손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지금 기억력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지금 기억력이 돌아올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비가 풀어질지어다. 아멘. 손발의 마비가 풀어질지어다. 아멘. 지금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나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나는 치매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파킨슨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뇌경색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모든 마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모든 눌림과 상함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상하게 하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몸에 혹이 있고 종양이 있고 암이 있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이 장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몸에 있는 그 혹을 떼어내고 계십니다. 아멘. 종양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암을 끄집어내고 아멘. 계십니다. 아멘. 암은 떠나가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혹들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종양들이 지금 즉시 소멸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암들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특별히 간과 폐와 유방에 있는 암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자궁 암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 파쇄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성령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아멘. 시력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멘. 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한번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고개도 한번 움직여 보시고 한번 얼굴을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시력이 조정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선포하시면서 지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지금 눈은 열릴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막혔던 모든 귀들 감각들 지금 돌아올지어다. 아멘. 성령은 회복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말이 혀는 풀릴지어다. 아멘.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말해보세요. 혀는 풀릴지어다. 말해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하세요. 이름으로 기억력은 돌아오고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치유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예요. 만왕의 왕이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지금 파쇄하세요. 질병을 파쇄하세요. 질병에게 명하시기 바랍니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거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거부하시고 떠나라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자의 권세, 놀라운 권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미 나를 만지신 우리 성령님,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접속되는 건데 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 믿으신 분들 받으셨던 분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전부 다 일어나세요. 즉각적으로 치유됩니다. 아멘. 틀어진 것들이 정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미 아멘. 아멘.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서 모든 걸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립니다. 팔도 올리시고 그 자리에서 뛰시기도 하고 팔도 올리세요. 할 수 있어요. 주목경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 눈 안 좋으신 분들 목도 돌리세요. 다 움직여 보세요. 다 움직여 보세요. 오늘 새로워지는 날이에요. 아멘. 탈출하는 날이에요. 아멘. 모든 연약함들, 질병들, 지나간 잘못된 모든 것들이
손을 돌려보세요. 질병과 나는 상관없다. 아멘. 웃김과 나는 상관없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 너 선포하세요. 질병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도록 뛰세요. 힘껏 뛰고 움직이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